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전심으로 달려가는 한날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자리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입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재앙의 경고와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회복과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28절에서 32절입니다. 성령 강림과 구원의 약속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19세기 영국 국교의 옥스퍼드 운동 지도자인 푸세이는 그에 있어서 소선지서에서 메뚜기의 각 신체 부위를 이렇게 비유하였습니다. 그 얼굴은 말의 얼굴과 같고 눈은 코끼리 눈, 목은 황소의 목, 더듬이는 사슴의 뿔, 넓고 평평한 가슴은 사자의 가슴, 배는 정갈의 배, 날개는 독수리 날개, 넓적다리는 악타의 다리, 발은 타조의 발, 꼬리는 뱀과 같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메뚜기의 각 신체 부위를 강한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강한 부위에 비유한 내용입니다. 이는 그만큼 메뚜기 떼가 무서운 파괴력과 돌파력을 지니고 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실제로 메뚜기 떼의 파괴력은 과거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대만에서는 1654년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8,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사망하였으며 영국에서는 1930년도 메뚜기 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서 메뚜기 대책위원회가 설립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 2020년도에도 기후변화로 인하여서 아프리카 쪽에 사막 메뚜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하루 만에 3만 5천 명분의 작물을 먹어 해치운다고 합니다. 호주에도 피해가 심해서 호주 메뚜기 피해 대책위원회까지 마련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과학과 현대 문명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메뚜기 떼의 위협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또 이런 메뚜기 떼를 큰 군대에 비유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입니다.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 같고 불꽃이 건불이 사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메뚜기 떼가 날개를 퍼덕거리며 서로 부딪히면서 날아갈 때 나는 소리를 마치 병거가 뛰는 소리 같고 건불이 타면서 내는 소리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할 수 없이 많은 메뚜기 떼가 질서정연한 대열에 이르고 강한 군대와 같이 몰려오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엘 선지자는 이와는 비교도 안 되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며 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무서운 재앙을 면하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또한 재앙을 면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내려주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교훈을 얻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마음을 찢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요엘 선지자는 메뚜기 떼를 여호와의 날에 임할 큰 군대에 비유하였습니다. 이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하여서 악한 나라인 바벨론을 들어쓰신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번영을 잠시 동안 허용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에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메뚜기를 바벨론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쳐 주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이 모든 심판은 무효가 될 것이며 예전처럼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구약시대에는 슬픈 일이 있거나 회개할 때 종종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으며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애통은 자칫 잘못하면 형식주의로 빠질 우려가 다분하였습니다.
진실된 뉘우침이나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나온 회개가 아니라 그저 남의 눈을 의식하여서 가슴을 치고 옷을 찢는 보여주기식 회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탄식함으로 진실된 회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라고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심판을 거두시며 한없는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특히나 흉악의 결박을 풀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갈 때 저희들은 금식 기도를 진행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외식하지 말라 철저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 말씀입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 자신이 금식하고 있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의도적으로 슬픈 기색을 하고 얼굴을 흉하게 외식한다면 그 본질을 모르는 사람에게 존경받았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 금식은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금식을 하는 동안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한다면 이는 금식이 아닌 굶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혹여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면 옷을 찢는 것이 아닌 마음을 찢으며 회개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와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십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음을 찢는 회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시온의 자녀들,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파기되었던 언약이 완전히 회복되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며 보호하여 주십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자 그들이 사모해야 할 최상의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온의 자녀들은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중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특별한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물이 귀한 땅입니다. 강수량이 적고 지하수를 얻기 힘들기 때문에 곳곳에 우물이 파놓고 비가 왔을 때 잘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비롯한 족장들이 이사를 하게 되면 우물을 파는데 이 때문에 많은 다툼도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비는 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뿐 아니라 비가 내리지 않으면 생존의 위협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절하게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이스라엘 땅의 축복의 단비인 것입니다. 이른 비는 가을이 내리는 첫 비를 말하며 곡식을 풍성하게 자라도록 하는 비입니다. 또한 늦은 비는 봄에 내리는 비로서 곡식의 결실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비입니다. 특히나 농사를 짓는 농부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단비들인 것입니다. 농부는 봄에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물과 비료를 주고 농약을 치며 땀 흘리는 수고를 합니다. 이는 좋은 곡식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기적절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아무리 농부가 최선을 다해 농사를 지어도 좋은 곡식을 절대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선물입니다. 특히나 메뚜기 때가 지나고 완전히 폐허가는 이스라엘 땅에 적절하게 필요한 선물들인 것입니다. 이처럼 마지막 심판의 날 메뚜기 때 재앙보다 더 무서운 재앙이 임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찢는 회개만 있다면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무수히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였고 하나님의 구원과 돌보심을 체험할 수 있는 순간들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믿음의 씨앗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시기에 맞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데
광야에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한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사막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광야 생활 말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시켰습니다. 국가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바로 주권, 국민, 영토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허락하여 주시며 광야 생활 동안 많은 자손들이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최종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가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들을 모두 갖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데, 허물며 시기에 맞는 적절한 은혜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소생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노력한다고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믿음과 마음을 찢는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찢는 회개 이후에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더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영적인 축복,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불같은 성령의 역사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8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에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오순절날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한마음 한뜻으로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방언이 터지고 환상이 보이고 예언을 말합니다. 놀라운 치유하심과 다양한 기적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보혜사 성령님은 마음속에 거하시면서 저들을 위로하시고 가르치시며 저들을 인도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를 보면 특별한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성령을 사모한 120명의 제자들 중 일부에게 성령님이 임한 것이 아니라 120명 모두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특정한 사람, 특별한 상황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든 여자든 젊은이든 늙은이든 상관없이 성령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하심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확실한 믿음의 증표가 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오지 않고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임재도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만이 이 땅에 가득할 그때에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며 그로 인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승리할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의 증표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성령의 역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2절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온전한 믿음과 마음을 찢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어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님의 역사심을 구하며 마지막 때 지혜롭게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옷을 찢는 회개가 아닌 마음을 찢는 회개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기에 맞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려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을 담아 두 랩돈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담긴 기도의 제목과 간절히 부르시는 눈물의 기도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